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새벽 본문은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의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21장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라는 그 명칭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적은 내용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배경,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1절 말씀에 나오는 왕의 이름처럼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나라의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비록 이 이야기가 정말 오래전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적인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편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들의 무기를 못 쓰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무기가 다 있는데 그것을 못 쓰게 내가 다 뒤로 돌리고 성 안으로 모아드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그냥 진노라는 단어만 쓰셔도 되는데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과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칠 것이다?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칼날로 침을 당할 것이다. 다른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할 것인데 그들이 너희를 칼로 칠 건데 거기에는 긍휼함도 없고 불쌍히 여김도 없고 측은히 여김도 전혀 없을 것이다. 칼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나의 얼굴이 너희들을 향해 있는데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주기 위해 내가 너희를 향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붙이는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나는 너희의 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의 행위대로 벌할 것이고 너희들 모든 사방의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주위를 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주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오늘 그 저주의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왕이고 신하들이고 백성들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또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축들까지 이야기하고 계시고 성읍들 그 주위의 수풀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성읍, 그 성읍이 있는 그 지역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몇 가지 힌트가 나오죠. 예레미야 우리가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았다.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판결하지 않았다라는 그것, 그러니까 판결이 틀렸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다는 겁니다. 중심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규칙과 원칙과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될 그 기준선이 무너진 겁니다. 무엇을 책망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판결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인 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정의롭게 판결하지 아니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재물에 취해 있는 거죠. 선민 사상에 취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그 말씀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즉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간 건가요? 탈취자들이 탈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잘 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모습을 향해 말씀하시는, 너도 압박자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힌트를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여기서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사람이 없고 우리를 칠 사람이 없을 거다. 근데 그들의 신뢰는 어떤 신뢰인가요? 자기들만의 신뢰였던 거죠. 껍데기뿐인 신뢰였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주시겠지, 잘못된 오해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대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 저주의 내용, 그 저주의 무서움, 그것을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실까?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21장부터 살펴보지만 7장, 11장, 14장에 보면 우리가 한 부분만 찾아볼까요? 좀 가까운 14장 11절 12절 14장 예레미야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뿐만 아니라 11장 14절, 7장 16절, 이미 예레미야 전반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워진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비록 저주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앞에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다시 말씀하시는, 7장에서 말씀하시지만 11장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11장에서 안 듣겠다 말씀하시지만 14장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14장에서 안 듣겠다 말씀하시지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마음이신가요? 변덕이 줄걸 듯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듣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기본 바탕은 무엇인가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겁니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빨리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버리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망해. 너희들의 그 기준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혼나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단순하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혼나자. 그것은 무슨 건가요? 대가를 치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기고만장합니다. 또 교만해집니다. 축구 시합에 있어서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가 없으면 어떨까요? 선수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경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축구 시합이 아니라 격투기 시합장으로 바뀔 겁니다. 레드 카드와 옐로 카드, 경고와 퇴장이 있기 때문에 남은 선수들은 그 규칙 안에서 흥미진진한 시합을 벌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다 각기 제멋대로 가버리고 맙니다. 다 자기 뜻대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로는 너 순종하지 않으면 망해. 우리가 듣기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로마서에 그렇게 끝까지 손을 내미시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심지어는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자. 너 벌받자. 너 멸망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축복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순종하고 통과할 때 우리가 다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나요? 아침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판결하는 삶으로 우리를 다시 바꿔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딱 중심을 잡고 말씀의 눈으로 내 삶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삶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 중심적인 인간이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 내 기준과 내 가치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탈취당한 자를 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나 중심이 아닌 서로를 돌아보고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속은 전혀 신뢰함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떠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깊은 곳까지 겸손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삶에 진솔된 겸손의 고백이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가 544장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울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로만 되나요?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우리로는 될 수 없습니다. 기꺼이 고난에 순종하신 예수님, 기꺼이 아침마다 정의로 판결하시는 예수님, 사단에게 탈취당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설 수 있나요? 고난 속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날 수 있고 교만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별하고 겸손의 삶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저주는 우리에게 지금은 저주로 보이지만 그것이 복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이 아닌 생명을,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사는